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와 합하여 한 영된 주님과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사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 이 세종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질 세상의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다 마치고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우리가 욕심을 내고 사모해야 할 이 은혜와 평강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은 항상 그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이 에베소서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인사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하고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이들보다 더 귀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사람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심하지 말아라 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근심거리가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근심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염려가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 만큼 염려와 근심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근심, 염려거리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진 것처럼 끊임없이 해결 받은 것 같아도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요, 정말 투정하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예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염려거리를 주지 마세요. 아예 염려와 근심을 그냥 없애버리시면 너무 좋잖아요. 오히려 쉽잖아요. 간편하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 힘들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생기면 저 역시도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이것은요, 오히려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인 바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신은 무엇입니까? 염려거리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주고 부적도 써보고 구슬하고 제사를 해서라도 염려거리를 없애고 싶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미신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헛수고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귀신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아예 그냥 없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어찌 보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기복신앙으로,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신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세상에 있는 우상과 미신과 다른 종교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거리를 주지 마세요.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여전히 말씀하시면서 염려거리가 없어서 염려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염려거리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예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염려를 모르니까, 염려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아예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을 거다. 하지만 너희는 그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바로 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 능력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운 염려와 걱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아 맞다, 염려거리가 생겼어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믿으면 내 염려거리는 다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다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 염려 없는 삶이 아니라 염려를 초월할 수 있는, 염려를 이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골리앗처럼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와 염려 앞에 우리의 모습은 아주 작은 아이와 같아요. 고작 양을 치는 목동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큰 세상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면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작은 아이 다윗은요, 자기가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아이이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이 골리앗을 나는 능히 무찌를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큰 세상 문제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다윗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문제를 멸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염려거리가 충만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까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가 답이다. 모든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염려거리도 다 이길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염려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거리, 걱정거리 다가와도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은요,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염려를 승리하고 멸하고 쫓아내는, 이기는, 초월하는 이러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다 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면요, 여러분은 진정한 이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며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인생에 흔들림이 없어요. 평안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어떤 침대 광고의 그런 문구 같은데, 정말 우리가 그 침대를 사용할 때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다 쫓아내고 승리해 버릴 때 우리는요,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내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왜 불안하고 내가 왜 염려했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이 은혜와 평강, 정말 중요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그곳은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늘의 평강을 미리 끌어다가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 평강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평강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인사할 때도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샬롬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평강을 얻기 원합니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 샬롬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 벌고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봐도 이 세상에 샬롬은 없습니다. 평강은 없습니다. 고작 편리함을 가질 뿐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돈을 많이 벌어도 이러한 것들이 주는 것은 편안이다라는 거예요. 편리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편안과 편리함은 주어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 샬롬, 평강은 절대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이것을 우리는 속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 귀신은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돈 많이 벌면, 너가 승진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사랑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속여요. 계속해서 속여요. 젊은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정말 열심을 내게 하고 그것에 미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샬롬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늘의 평강 샬롬을 누릴 수 있다. 모두가 원하는 샬롬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 샬롬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 샬롬을 소유하고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이 평안은요, 이 땅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평안함을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 참된 평안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가지고 살 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더 큰 문제가 다가오면 어떡하지? 다른 상황, 다른 일들이 펼쳐지면 어떡하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변화되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러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평강의 조건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답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항상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간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통해서 살아간다. 이 믿음을 통해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도 넉넉히 이겨내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을 항상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의 고백으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7편 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정말 이러한 평안이, 이러한 평강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가 나를 에워싸 진을 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극한의 위험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나의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시절을 빠르게 통과해서 이제는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아주 급속한 발전을 이룬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 부모 세대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경기가 불안하고 어렵다, 불경기다라고 이야기해도 옛날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잘 사는 그러한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어떤 선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선물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어야지 아이들에게 선물이 될까? 마땅히 선물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선물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정말 풍족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살기 힘들까? 아니면 지금의 아이들이 살기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물질적으로 예전보다 지금이 더 풍족해지기는 했지만 요즘에 이 세상 아이들이 더 살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모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러한 위험한 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끝까지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힘든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힘들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요, 주변에 학교에 반 아이들 보면요, 거의 절반쯤 되는 아이들이 기독교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부활절, 성탄절, 교회 한 번쯤 안 가본 경험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 일상 중에도 기독교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일상 가운데 친구들과 어울리다가도 나타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요, 학교 반 아이들 안에 믿는 아이들이 한 2명이나 3명, 한 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급격히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오히려 어려웠을 때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주님 안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편 안에 속아서, 돈에 속아서, 명예에, 물질에 속아서, 세상 가치에 속아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것입니까? 얼마나 이 세상의 풍조가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없이 살게 되면 그 아이의 개인과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저는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들이 점점 세상처럼 예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러한 걱정과 기도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심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마음의 안타까움이 크고 걱정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참된 평강과 은혜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도록,
그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먼저 믿음의 세대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도요, 이 국민들 안에 마음의 은혜와 평강은요 다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요, 이 대한민국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 비로소 소망이,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은혜 없으면, 사람은 평강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것들로는 이 샬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먼저 나부터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 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이 평강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세상의 일들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영적인 일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 세대와 이 모습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염려할 수 있는, 걱정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래서 변화시키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모함과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에 대한 갈증과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할까 하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무엇보다 커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일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 자녀가, 내 자손들이 혹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어지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을 더 믿음으로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한 걱정이 필요해요. 그러한 두려움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염려와 두려움은 다 버리고 정말 자녀들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그러한 영적인 신앙의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평강이 없습니다. 돈으로 편안은 얻어도 평강은 얻지 못합니다. 편안은 가짜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더 많이 편안해질수록 사람들의 정신도 나약해지고 신앙도 몸도 나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어른들도 요즘에 재미와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도 재미있는 일들, 자녀들은 요즘에 스마트폰을 붙잡고 이 세상의 재미를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껏 이 세상이 주는 재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스마트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재미에 속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평안을 갖도록, 참된 기쁨을 갖도록,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갖도록 돕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가족들 은혜의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타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자손들,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강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예배 생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통하여 이 시대의 분별함을 가지고
정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통해서 사모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위험을 통하여서 두려워하고 걱정함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정말 주의 복음으로 살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